우리는 구정이나 명절, 추석이 되면은 꼭, 정말 고향집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내려가거나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번에 내려가진 못했지만 고향집이 그립더라고요. 그리워집니다. 자, 왜 우리는 이렇게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그립고 고향집이 그리워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기회만 있으면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고향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고향에 내려가 봐도 또 가족들을 만나봐도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기도 있지만 별로 없을 때도 많잖아요. 사실 가족들을 만나보면은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있으면은 만나면 서로 불편하고 아무리 겉으로 웃고 그래도 좀 답답한 마음도 있죠. 또 서로 대화하다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면 또 기분 나빠서 돌아오기도 하죠. 그런데도 명절이 또 되면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만나고 싶어.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내려가요. 왜 이러는 걸까? 왜 우리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마음이 이끌려서 늘 내려가지만 여기에는 영적으로 보면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가족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분과 함께 있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었던 영원한 행복함, 영원한 만족감. 사실은 그 그리움이 이 가족들 속에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빚으시되 자신의 영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를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는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분과 그 깊은 유대감과 사랑과 행복을 느끼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이제 참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만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과 누렸던 그 깊은 감격, 그 감동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마치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밑빠진 독처럼 늘 허전하고 뭔가 채워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많은 것을 물질로 채우고자 하고 쾌락으로 채우고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성만 유전돼서 물려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도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에덴의 그 완벽했던 그 행복,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누려야 되는 그 영원한 행복, 그 원초적인 감정도 우리 안에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그리워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있었던 영적인 충만함의 근사한 그 관계의 행복, 공동체 행복이 바로 어디에 남아있냐면 가족과 누리는 이 공동체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족들을 만나는 거죠.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아픔도 있어요. 왜? 우리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가정을 못 이루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긴 하지만 그래도 또 만나보고 싶은 거죠. 또 새로운 가능성을 그 가족에서 계속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적으로 가족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런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고향을 향한 동경, 가족을 향한 동경은 사실 장소나 집에 대한 그림이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그 동산들, 가족들은, 집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그곳에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선 곳이 많죠. 그래도 우리가 그 고향을 찾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또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은 추억에 대한 그리움도 아닙니다. 추억은 이미 우리 가슴 안에 있어요. 고향에 내려가지 않아도 우리는 추억을 누릴 수 있어. 하지만 고향에 내려가는 것은 우리 안에 그만큼 큰 갈망이 있는 거죠. 또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가족 때문만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립고 형제들이 늘 그리워요. 하지만 만나보면 또 실망할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진짜 그 가족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깊은 영적인 만족감, 행복감, 그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 원초적 감정을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가족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족을 향해 나아가면서 때로는 그래서 실망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찾는 것은 정말 이 가족들이 아니고 가족들과 형성되고 있는 그건데 아직 우리 가정이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가족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꼭 과거에 대한 기억, 추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경험해야 될 미래에 대한 행복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그리움과 그 누리고 싶은 것들을 하늘에 있다고 늘 생각했죠. 그 경험했던 그 하늘 삼층천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안에 찾아오는 동경과 그림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서 다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탄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그리워하며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거처를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곳에 영원한 사랑이 있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워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온전히 다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늘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요 기쁨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보는 눈도, 혈연 중심의 가족을 보는 눈도 이제는 많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과 가족들 간에 생긴 갈등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셨죠.
거기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막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또 도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를 시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능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붙들려서 저렇게 이적을 행한다는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까지 전해졌어요.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여기서 수원 가는 거리밖에 되지 않는, 차로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였죠. 그러자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막 가버나움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라. 예수님이 미쳤다, 바알세불에게 붙들렸다, 이런 소문이 막 들리니까 막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막 마리아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막 왔어요. 와 보니까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불러내죠. 31절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오시라고 하십시오라고 주님을 찾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3절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와,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자신들이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니 가족들과 인연을 지금 끊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누가 내 어머니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을 전해 들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10대 중반쯤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기록에 의하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때부터 가장이 되어져서 마리아와 함께 가정을 책임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동생들이 예수님을 의지했을 텐데 그나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가족을 대하시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의 가족들을 잘 소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인간으로서 아들로서 또 최선을 다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셔서 이제 성전에 처음 방문했을 때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성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죠. 예수님은 정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의 부모들을 그저 잘 받들었어요. 효도하셨어요. 특별히 이러한 효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도 드러났죠. 그 고통의 결정 속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셨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고통 속에 있으면 자기 고통밖에는 관심 가질 게 없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셔서 요한에게
바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고 눈을 감으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토록 효도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어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혈육 관계가 있는 이 가족들에게 지금까지의 관계보다는 더 성숙된 모습의 가족이 필요한 것을 아셨어요. 즉 혈연 중심의 가정이 영적인 가정으로 변화되어야만이 한 가족이 가족으로서 완전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가족을 왜 동경하는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서로 힘든 과정을 살게 되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결국 이러한 혈연 중심의 가정이 영적 가정으로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온전한 치유도 온전한 사랑도 베풀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생각하신 것이죠. 자, 여기 보십시다.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까지 몰려왔습니까? 가족의 정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에게 붙들려서 이상한 일을 한다니 걱정이 돼서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지금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잊어버려요. 특별히 마리아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해서 출산한 여인입니다. 왜 오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마리아만큼이라도 그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들에 동참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야 되는데 마리아마저 놀라서 달려온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정도 변해야 된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정 때문이라면 이제부터 너희와 내가 혹 큰 관계없이, 그저 가족은 가족이지만 관계없이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우리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될 것이다. 또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믿고 알게 되어져서 한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자기의 가족과 또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혈연 중심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여서 즐겁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 혹 불편하고 어려운 일은 없으십니까? 저희 가정에도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아직 있는 부분도 있어요. 만나서 좋은데 기쁜데 할 말은 많은데 할 말은 못 하겠고 어떻게 이 가족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 이런 현인 중심의 가족들의 문제들이 정말 완결되어지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씩 경험해 나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가족들이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제는 육신의 정이 아니라 함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함께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이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 양가 부모님 다 하늘나라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모여야 될 이유가 없어. 가족들은 다 흩어져 버릴 겁니다. 자기들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과연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양가, 제가 막내고 이쪽은 이제 맞사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집안 막내입니다만 끊임없이 뭘 노력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들을 영적으로 성숙시켜 나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어제도 장조카가 찾아왔는데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조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그의 직장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을 나누면서 함께 해나가는 여러 가지 시간들을 좀 가져봤는데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이 아닐까 싶어요. 보십시오. 저희 가문에도 아주 식구들이 많은데 함께 믿는 가족들을 만나면 그렇게 기뻐요. 대화가 끝도 없어요. 정말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만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만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대화를 하는데 그 이상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저를 정말 사랑했던 사촌 형이 있어요. 그분이 수원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은 대화가 안 돼요. 정말 막힌 담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적이고 모든 포인트가 돈에 가 있고, 그러니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죠. 정말로 우리의 이 혈연의 가족들이 영적인 가족들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픔을 서로 보듬을 수도 없고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 우리는 크게 받고 다시 우리의 가족들이 영적 가족들로 승화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가정들을 영적 가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저도 조금 경험해 봅니다만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가정이 아니라 전체 집안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따라합시다. 진실로 사랑하자.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박절하게 마리아와 자기 동생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끝났을까요? 마가복음에 읽어보면 마가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6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 3장에서 4장, 5장까지는 가버나움에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6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 고향을 방문하신 사건을 기록해요. 마가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는데 자기 집에 들리셨을까요? 안 들리셨을까요? 자기 집에 들리셔서 마리아와 동생들을 만나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들리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집에 들리시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주님은 그 혈육들을 만나서, 마리아를 만나서 다시 그들을 영적 성장으로 이끌으시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셨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평소에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그분께서 자기의 혈육을 버리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잠시 잊고 있었던 과거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야기하며 동생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며 그들을 영적 가정으로
이끌어 가셨을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 노력들이 오늘 마가복음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특별히 나가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고 요한복음에도 좀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애쓰시는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죠.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져서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마리아와 다른 많은 형제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길을 갔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결국 영적인 가정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혈육의 가정들을 영적 가정으로 승화시켜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진실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정말 사랑해야 돼요. 친인척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보면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보면은 이게 정말 깊은 사랑이 아니고는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에게도 아픈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강화로 와서 목회라고 있었을 때 시인이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고 예인이가 3학년이었죠. 시인이가 미국에서부터 안 돌아오려고 얼마나 막 밥도 안 먹고 한 일주일간 땡깡을 쓰고 왜? 한국에 오면 고생하니까 미국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안 오려고 애를 썼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아이들을 한국으로 못 데리고 오니까 저는 뭐 어떻게 쓰든지 데리고 왔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언어가 약간 어두나고 한국말이 어두나고 예인이도 마찬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뭐 이게 한국말은 하긴 하는데 뭐 좀 어두나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맨날 왕따당하고 놀림당하고 그러니까 막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니까요 신이가 말썽을 피우기 시작해요. 노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논다는 이야기가 막 들려오고 집에 와도 말도 안 해요. 와서 막 문 팍 닫고 들어가면 그 다음 날까지 안 나와. 또 지방에 들어가 보면 그 당시 유행했던 H.O.T 사진들만 잔뜩 붙여놓고 막 테이프를 듣고 뭐 콘서트를 간다나 못잖아 하면서 막 학교 성적은 엉망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인내를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놈이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늦게 들어왔으면 분명히 아빠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참 방에 들어가야 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이제 지방 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 뛰쳐 들어가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막 서로 싸우는 것이 이제 막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인이 목소리가 더 커 시어머니보다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예인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야구방미 하나 가지고 들어갔죠. 뭐. 그 당시는 제가 그렇게 좀 아직 몰랐어요. 야구방미 딱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문 탁 열고 들어가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딱 쳐다봤더니 그때 이놈이 나한테 대들었으면 이게 야구방미가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그래도 제가 화난 모습을 딱 보니까 제가 화를 잘 집에서는 안 내거든요. 딱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방명이 내려놓고 잘 해결됐습니다만은 그 뒤로부터 제가 한 행동과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정말 신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 억울한 거예요. 저는 이 길이 좋아서 주님의 길을 걸어왔는데 신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초등학교만 5번 옮겼대.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했으니까 도성초등학교 다니다. 미국 가가지고 뭐 몇 군데 또 초등학교도 옮기고 그 다음에 한국 와가지고 또 강화에서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자기는 친구도 없다는 거지. 정부 들까 하면 아빠가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도대체 자기 인생은 뭐냐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들고 보니까 또 그래. 아빠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뒤부터는 딸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대화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애가 자기 자리를 잡고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은혜를 성령 체험을 깊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의 방향을 잘 잡고 지금까지 잘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사랑. 정말 가족들에게도 사랑밖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되 진실로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밖에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길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 길을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적인 가정을 영적인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어려운 길이지만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제가 경험한 것들인데 가정 예배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정 예배가 중요해요. 제가 지금은 가정 예배를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못 드립니다만은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려보면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정말 그 가정은 영적 가정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가정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많은 아픔을 경험했죠. 누구나 마찬가지로 생활의 위험을 경험하면 단란했던 가정 안에 이제 먹구름이 들이기 시작하죠. 그 가정도 그랬어요. 그 집사님 정말 직장에서 이제 잘리고서 새벽부터 일터를 찾아 나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늘 어두움 속에 살았죠. 집에서는 아내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그래도 늘 기도해주고 함께 해줬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오길래 저녁을 준비해놓고 이제 기다렸더니 남편이 들어오더래요. 남편이 왔더니 그날도 남편은 어깨가 쭉 젖어서 일을 잡지 못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들어온 거죠. 아내가 남편을 식사를 잘 대접해 줬대요. 식사가 하는데도 힘이 없는 남편을 바라보며 남편을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같이 식사를 해주면서 이제 식사가 다 끝나기를 기다렸죠. 식사가 다 끝나니까 그때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보, 힘을 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전에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자, 여보 식사 다 했으면 우리 한번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는 애들을 나오라 그래서 한 개 식탁에 빙 둘러 앉았대. 그리고는 그 아내 집사님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묵묵히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함께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이 끝난 다음에 아내가 여보, 지금까지 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주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의 두 손을 꽉 붙잡고 아이들도 또 아빠를 다 부도모 안고 그때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아빠와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매우 어렵지만 우리 가족에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주실 줄을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가득하게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남편이 눈물을 탁 닦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
다시 힘을 낼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이제부터 다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거야. 자, 얘들아, 우리 힘을 내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 그리고 늘 매일 모일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죠. 그 가정이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다시 새로운 직장 속에서 멋지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예배를 드려서 함께 회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언제든지 영적인 가정이 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정말 이 가정을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예배들을 드리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하다고 아이들에게 고백하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겪었던 아픔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기도로 해나갈 때 가정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저 육적인 즐거움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서부터 우리는 이 육적인 가정들을 영적 가정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